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에서 15장입니다. 욥기에서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였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도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인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키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은 집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질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욥이 13장 14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로 욥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그 앞장에서 이렇게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욥이 아주 분명하게 명백하게 밝혔어요. 그리고 또 자신의 재앙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했던 거지만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했죠. 자신의 재앙은 자신의 죄악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자신에게 이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친구들에게 또 이야기를 했고, 또 모든 인간의 삶은 인간이 마음먹은 대로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살고 죽는 것임을 이제 욥이 그 12장, 13장, 14장에서 이제 자신을 변호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들은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다시 반박을 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이제 세 친구들이 욥과 논쟁을 했고 다시 한번 다시 돌아와서 다시 논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바스는 이러한 욥의 변명을 듣고 욥의 말은 헛되고 무익한 말이다라고 아주 반박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예전에는 지혜로웠죠. 지혜로운 자라고 일컬음 받았던 자가 헛된 말을 하네. 동풍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보게 되면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아주 건조하고 그 농작물에 아주 피해를 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풍이라는 말은 아주 헛되고 무익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말이 아주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이제 그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는 이제 욥의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말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니까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욥의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욥이 한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어미하신 그러한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섰을 때 그 인간은 비참한 존재이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앞장에서 그 설명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러한 욥의 말을 듣고 엘리바스는 욥의 말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복을 주셨다가도 때로는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복을 거두어 가시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정말로 이렇게 욥처럼 그 복을 거두어 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겨봤자 아무런 뭐 이렇게 소용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엘리바스는 욥이 말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더 경외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6절에서는 여전히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게 되니까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욥을 사랑하고 욥을 또 이렇게 격려하고 욥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꾸 욥이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죄됨을 증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욥이 잘못한 것은 없죠. 근데 엘리바스에게 있어서 이제 이 재앙을 당하고도 자기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엘리바스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시는 분인데 지금 욥이 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괜시리 이 재앙을 내리셨다, 욥이 말하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뜻대로 나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들었을 때는 욥의 그 변명이 자기의 범죄를 이렇게 가리우는 거죠. 핑계를 대는 것이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것으로 생각이 되게 되니까 이제 그 엘리바스가 봤을 때 욥은 아주 죄인이구나, 너가 하는 말 그 자체가 너를 죄인으로 증거한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엘리바스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이제 욥을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해요. 7절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그러니까 너가 한계 유한한 인간이고 무지무능한 인간인데 어떻게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가 복을 거두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도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자기는 이제 범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러한 재앙을 당한다라는 이러한 말을 너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너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욥을 책망을 하는 거죠. 사실 엘리바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죠. 인간은 감히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를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인간과 인간끼리도 자기가 자기의 속에 있는 마음을, 자기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곁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욥이 마치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엘리바스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알 수 있느냐? 너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안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사실 엘리바스의 말이 맞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언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인간이 상대편이 자기의 숨은 뜻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뜻을 드러내서 나에게 보여주어야만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시면, 드러내 보여주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뭐냐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 수 없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서 인간에게 보여줄 때 그때에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말은 맞는데, 그러나 거기에 더해져야 되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욥이 스스로 하나님을 자기가 명상하고 그렇게 연구해서 안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욥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엘리바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 버린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엘리바스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뜻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바스는 결국은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욥을 쉽게 나이로 찍어 누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나이, 인간의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욥의 세 친구들이라고 말하지만 엘리바스가 말한 것에 이렇게 근거해서 살펴봤을 때 욥의 아버지보다도 이제 나이가 많은 그러한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엘리바스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한참 아들뻘도 안 되는 그러한 욥이 하나님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고 말하니까 기가 막혔던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내가 살아도 너보다 2배는 더 살았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안다라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욥을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이가 어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단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경험, 인간의 어떤 시간, 나이 이런 것에 근거해서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9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엘리바스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이 지식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본문에 지금 9절, 10절에서도 이제 나이,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상들이 전해준 그러한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그런 방식으로도 알려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또 직접 이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알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엘리바스가 강조를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엘리바스는 참으로 이렇게 올바른 신학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엘리바스는 이제 아직까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아뢰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술 먹고 주정하는 것처럼, 한탄하는 것처럼 여겼던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욥은 하나님 앞에 좀 심한 말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습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자기에게 이 재앙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망처럼 들리지만 그건 원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였던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그러한 욥의 기도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11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라고 이렇게 욥을 향하여 아주 이렇게 매섭게 책망을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절대 거룩함에 대해서 이제 말하면서 욥의 죄악을 드러내고 있어요. 14절 16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일단 엘리바스의 말은 맞죠. 왜 그렇습니까? 엘리바스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아무리 깨끗한 것일지라도,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아무리 깨끗한 것일지라도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것으로 이제 드러날 뿐입니다. 더더군다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엘리바스의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자기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그 속마음도 그 사람이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맞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설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존재, 본질 자체 앞에는, 본체 앞에는 설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존재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이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말들이 맞아요. 말하는 말들이 맞는데 반만 맞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부분적인로만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엘리바스는 부분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반만 맞는 것을 전부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욥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엘리바스는 이제 자신이 정말 계속 지난번에도 처음에도 말했던 대로 친구들이 모두 말했던 대로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욥의 재앙은 욥의 범죄함에 대한 결과다라고 욥에게 다시 강요하고 있는 것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17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엘리바스가 전해 들은 그러한 지식들이 이제 그 조상들에게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자신이 가진 그러한 생각들, 즉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들에게 벌을 주신다라는 그 생각이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그랬을 때 그것은 이제 역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의 지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게
전달해서 내려가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그런 조상들이 전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동거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흑암 가운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중시할 수 있죠. 그러나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하는 말이 과연 성경에서 하는 말인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맞는 말이겠지.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하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또 저의 말을 듣고 그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저의 말이 정말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말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우리 모두가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자기 조상들, 훌륭한 조상들이 자기에게 전해준 그 말,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만 이렇게 집착을 하고 근거를 세운 거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조상일지라도 과연 그 조상이 전해준 말이 성경에 맞는 말인지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엘리바스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끝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20절부터 3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호학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러니까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21절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악인의 귀에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눈에 막 어떤 자기가 죽인 사람이 보인다든지 그 사람의 뭐 음성이 들린다든지 이러한 그러한 고통을 겪는 것과 같은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에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이 행악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조상들이 말한 것을 이제 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이제 늘 두려워하고 자신이 언제 잡힐까, 언젠가는 잡히겠지, 뭐 이러한 불안에 떤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보게 되면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그러니까 죄진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5절 이는 그의 손을 들어 왜 그럼 이러한 재앙이 있는가? 25절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 재앙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26절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아주 교만해서 하나님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방패와 칼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거죠. 그 다음에 27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아주 탐욕스러운 모습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28절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뭔 얘기냐면 일부러, 예를 들어서 소돔 같은 곳에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그 악의 소굴이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더 대적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29절,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당하니까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30절,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로 이제 자기의 명을 다 살지 못하고 이러한 재앙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에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20절부터 이제 35절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벌을,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자기의 조상들이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죠. 엘리바스가 말한 이 내용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많은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말대로 성경 전체에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고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현실의 삶을 통해서 볼 때 항상 이렇게 일시적으로는 악인들이 번성을 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긴 그러한 시간을 통해 봤을 때,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악인들은 반드시 그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엘리바스는 부분적인 것을 전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당하는 경우가 꼭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재앙을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 땅에서 이제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그 악인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지, 죽을 때에도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안히 죽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고통하다 죽는다. 물론 대부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죽는 그 순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는 그 순간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니까 그 순간에 이제 두려워하고 떨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한 경우가 있죠. 근데 시편 73편에는 죽는 그 순간에 악인들이 아주 평안하게 죽는다. 아니, 저 사람이 천국에 가나 할 정도로 악인들이 평안하게 죽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엘리바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재앙을 내리십니다. 반드시 재앙을 내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늘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엘리바스는 부분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이것을 전부로 생각을 해서 욥 당신이 재앙을 당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인데 왜 자꾸 범죄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냐? 속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해라. 엘리바스가 이걸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욥은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없죠. 그러나 지금 욥이 당하는 이 재앙은
욥이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욥은 그 엘리바스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엘리바스는 부분적인 것을 전부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그럼 재앙이 언제 임하는가? 엘리바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을 때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재앙을 당하는 것이 꼭 재앙을 당할 만한 범죄를 해서 재앙을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편 73편에도 보게 되니까 악인인데도 재앙을 당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언제 재앙을 내려주십니까?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재앙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로서 재앙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그거는 형벌이 아니에요. 범죄한 것에 대한 형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에게 이 바보야 라고 이렇게 욕을 했어요. 욕을 하고 뒤돌아서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졌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바보야 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형벌을 받았다, 내 코가 깨지는 형벌을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형벌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크게 어겼든 작게 어겼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모든 형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질을 했으면 그것이 뭐 어떤 사람들처럼 수천억, 수조원 그렇게 도둑질을 했든 10원짜리 하나를 도둑질을 했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8계명을 어긴 건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착각을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코가 깨진 것이 내가 저 사람에게 욕을 하고 저 사람을 미워한 것에 대한 형벌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형벌은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을 사용하실 때 형벌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악인들이 이 땅에서 형벌 받는 것은 전체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을 예비적으로 조금씩 받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사용하시는데 징계로 사용을 하시죠.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다면 다윗은 지옥에 가야 됩니다. 형벌은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집안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재앙을 당했죠. 그것은 하나님이 징계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있을 때 그것이 꼭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 더 미워하게 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려는 그러한 징계로서 재앙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재앙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도 내리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게 되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면서 자신들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겪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까? 근데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환난이 임한 거예요. 사망 선고를 받은 것으로 여길 정도로 바울 일행에게 어마어마한 환난이 임했죠. 하나님이 바울이 범죄에서 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환난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에게 환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도 지금 여러모로 핍박을 받고 있죠. 그랬을 때 바울이 환난을 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만 환난을 pik박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도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고 위로를 얻고 또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게 되죠. 그 어려운 환난을 이제 이겨내게 됩니다. 극복하게 돼요. 그랬을 때 그러한 것을 보면서 바울을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또 우리를 건질 것이구나.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바울은 괜히 그러한 자기들은 아무런 사망 선고를 받을 것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재앙을 당하는데 그 사람이 뭔가 범죄한 거 아니야? 우리들이 모르는 잘못을 은밀하게 지은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뭔가? 그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또 그것은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또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재앙을 당할 때 엘리바스처럼 범죄했기 때문에 형벌로서 물론 최종적인 형벌은 지옥 형벌이지만 어쨌든 범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벌로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재앙당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의 기준으로 범죄하면 재앙을 당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왜곡이 되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는 것인데 엘리바스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무슨 위로를 받겠습니까? 바울을 정죄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를 정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 당사자들을 이제 아주 낙심케 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왜 또 고난을 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여러모로 사용되고 있죠. 징계로서도 사용되고 범죄한 것에 대한 형벌로서도 사용되고 또 그 고난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받는 사람을 보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그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사용하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여러모로 사용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단 하나의 기준만을 가지고 모두 판단하는 잘못을 범한 거죠. 그리고 겸손케 하시려고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니까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바울이 3층천 천국에 올라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계시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바울을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질병을 주셨어요. 그것을 바울이 3번씩이나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적당히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주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재앙을 계속 주셨는데 바울로 하여금 겸손케 하려고. 그래서 12장 7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너무나 생각이 좁은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풍성한 뜻을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욥을 괴롭혔던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언제 또 재앙을 환난을 사용하십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졸고 있을 때, 깨어있지 않을 때, 세상에 정말 이렇게 간당간당 세상에 속할까 말까 뭐 이렇게 그러한 믿음 생활을 정신을 차리고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우리라고 하여금 정신을 번쩍 들게 하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강한 군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연단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욥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게 되면 38장부터 42장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재앙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끝나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일, 이 땅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 인간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일, 네가 다 알 수 있느냐? 나처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욥에게 왜 이 재앙을 주셨는지 설명 안 하십니다. 그냥 끝나요. 욥에게 복 주신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또 뭐 여러모로 알려주셨어요. 근데 알려주시지 않고 또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재앙과 환난을 아주 하나님의 크신 그러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을 하는데 엘리바스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악인에게 벌 주시고 의인에게 상 주신다. 이거 하나로만 모든 것을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잘못된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그 엘리바스처럼 함부로 속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좋게 판단하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재앙이 있을 때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그 뜻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는가? 이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돌아보고 정말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서 또 저런 부분에서 재앙을 주신 것이다 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면 또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엘리바스나 욥이나 사실 큰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욥이 엘리바스보다 알아봤자 재앙은 이런 경우에도 있는데 왜 당신은 하나만 기준을 가지고 하냐? 뭐 하나나 5가지나 6가지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언제 그럼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언제 그럼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지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거 우리 다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한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자기가 옳다 하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하고 정죄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됐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전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유익을 얻어요. 엘리바스 보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옳다 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갔을 때 결국은 4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말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우리 자신이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웃에게 가장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 보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욥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같은 성도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욥 너를 위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욥의 친구들에 의해서 엘리바스에 의해서 가장 고통을 당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나 자신도 피해를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가장 괴롭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장 유익을 얻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가장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최대한 힘을 내어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임의대로 믿고 따르지 않게 도우소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